저 유명한 아테네 그리고 그 아레고바고라고 하는 그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레고바고라고 하는 곳은 당시 아테네 사람들의 법정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스와 아테네를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아크로폴리스와 파르테논 신전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도 배웠던 이 파르테논 신전, 거대하죠. 그 기둥 하나하나가 거대한데 축구장 정도만한 넓이의 그 신전이 있고 그 신전들의 그 재질이 다 대리석이에요. 대리석인데 그 아크로폴리스라는 말은 높은 곳에 있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아크로라는 말이 높은 곳이라는 뜻이고 폴리스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의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 아테네만 이런 게 아니에요. 아덴만 이런 게 아니라 고린도도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항에서 배를 딱 대고 올라가면 목욕탕도 있고 상점도 있고 시장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곳은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신전이에요. 거기서 음란한 짓도 하고 거기서 우상 숭배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아크로폴리스하고 파르테논 신전이 근데 파르테논 신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우리가 나이키라고 부르는 니케 신전도 있고 수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그 신전들이 도시의 제의 의식을 감당했다면 이 아레고바고라고 하는 이 언덕은 법정이 있었어요. 도덕과 종교에 대한 것을 논하는 법정이 있었는데 이 아레고바고 언덕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한 500m 정도 떨어졌나 한 곳에 높은 곳에 아크로폴리스하고 파르테논 신전이 보여요. 지금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아레고바고 광장에 가면 한쪽 구석에 돌담 옆에 동판으로 바울 사도가 이곳에서 전도했다는 동판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판에 보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레고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세계를 정치적으로 지배했던 곳은 로마입니다. 그러나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는 아테네였어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마의 원로원 권력기관은 최고 권력기관이 원로원인데 이 원로원의 자제들이 아테네로 유학을 와요. 그럼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는 아덴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덴에서 그것도 아레고바고 광장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전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바울이 전도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울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냐? 복음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중심과 바울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두말할 것 없습니다. 전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중심, 바울의 삶이 향하는 지향점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연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은 모든 곳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 증거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발 딛고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상이 가득한 그 성은 아테네예요. 아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아테네에서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집회 장소인 회당이나 아니면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는데 그 변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8절 말미에 나와 있죠. 예수와 부활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한 거예요. 여기 장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회당은 여러분 아시죠? 시나고그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했어요. 그런데 장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지만 헬라어로 이 장터를 아고라라고 해요. 아고라라고. 옛날에 우리 여러분 지금은 많이 안 들어가지만 다음에서 어떤 의견에 대해서 논쟁을 펼치는 곳을 다음 아고라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고라가 사람들이 만나는 교제의 장소,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뭐라고 했냐면 아고라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거기서만이 아니라 아레고바고 광장에서도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죠. 23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전하는 그것을 내가 이제 알게 하리라. 그래 놓고 24절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천지의 이 우주의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지금 바울이 어디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레고바고 광장에서 합니다. 이 아레고바고 광장에서 지금 저 아크로폴리스와 파르테논 신전이 보여요. 그리스 사람들은 아크로폴리스와 파르테논 신전, 니케 신전들을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신들을 모셔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했는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니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 전은 신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저기 보이는 저 신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리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서나, 그가 회당에 있으면 회당에서, 그가 장터에 있으면 아고라에 있었으면 아고라에서, 그리고 그가 아레고바고 광장에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와 바울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증거했다. 두 번째, 바울은 혼자 있을 때, 여러 사람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도전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도전 받아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카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데살로니카에서 가서 맨 처음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음으로 간 곳은 어디였냐면 데살로니카였어요. 데살로니카에서는 이적이 일어났지만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바울을 데살로니카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베레아 아닙니까? 그런데 베레아에서는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어요.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카에서 온 사람들이 베레아에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회방을 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피신하여서 혼자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덴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카로 갔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 이들이 합류를 합니다. 지금 아덴에서는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그 혼자였을 때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혼자 있을 때, 그 다음에 전도팀이 같이 있을 때, 그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전도팀에서 떨어져서 혼자 있는데, 이때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아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곳이에요. 핫플레이스예요. 거기 가면 입이 떡 벌어져요. 지금 가도 입이 떡 벌어집니다. 운동장만한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이, 우리는 운동장만한 그 건물이 많지 않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만드냐면 콘크리트로 그냥 멋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신전을 하나하나 다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대리석 기둥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콘크리트 부어 만든 사각형이 아니라 그 기둥 하나하나가 여인이 서 있는 것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가면 탄성이 저절로 나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그 당시의 철학,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사람들, 이런 것들을 좀 즐기면서 있을 수 있었는데, 그 혼자 있을 시간에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삶을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도전받고 여러분들이 도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그리고 혼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복음 전파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야 된다. 이거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그 당시에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세계에서 이 아덴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두 가지 철학 사상이 나옵니다. 하나가 에피쿠로스고 하나가 스토아입니다. 두 철학 학파가 나오는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궁극적인 관심은 인간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의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쾌락에서 찾아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선이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악이다. 쾌락의 문제가 도덕적인 선과 악까지 발전해 나가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저는 요즘에 5번 TVN을 보면서 섬뜩섬뜩 놀래거든요. TVN에 여러분 광고 중간중간에 뭐라고 여러분한테 쇠뇌하냐면 즐거움에는 끝이 없다고 쇠뇌를 하죠. 즐거움에 끝이 없을까요, 과연? 저는 그 멘트를 들을 때마다 섬찟섬찟해요. 즐거움에는 끝이 없다. 과연 즐거움에 끝이 없을까?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이 인생의 목표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쾌락을 주는 것은 선이고 고통을 주는 것은 악이에요.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참는 금욕이고, 인간의 이성에 잡혀서 생활할 때 그것이 진짜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수단이다. 두 학파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따라가면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 플러스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파르테논 신전에다가 여신을 모셔놓고 그 여신에게 경배하면서 자기들의 소원을 빌고 자기들의 성취하는 바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조였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그 시대의 메인스트림이 되어서 사람들의 생각을 다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기웃거리지 않았어요.
거기에 기웃거리지 않고 그런 것으로 사람이 생각한 그러한 사상과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감각적, 말초적 자극, 쾌락으로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 그 차원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24절의 말씀대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결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고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참여했던 그 신전 제사를 통하여서 섬김을 받지 않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호흡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호흡을 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로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친히 만물을 주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는 존재이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인간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고 그를 의지하여 우리가 기동, 활동하는 존재에 있느니라,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궁극적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증거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서 좀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가끔 보면 교인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세상을 완전히 부정하고 세상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반대로 세상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교인이긴 하지만 세상에 너무 빠져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대로, 세상에서 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고스톱도 치고 술도 한잔하고 그 다음에 2차도 가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세상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16절 말씀에 보면 아덴이라는 도시에 우상이 범람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격분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레고바고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그들을 긍정을 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 섬기는 신들을 보니까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에서 절하는 것도 봤다. 신이 하도 많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겨진 제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큐슈에 가면 개구리를 섬기는 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더니 거기는 다 온갖 개구리가 다 있어요. 개구리가 사른 개구리가 아니라 죽은 동상 개구리인데 두꺼비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파란 개구리, 노란 개구리, 무슨 개구리 다 절이 다 개구리야, 개구리.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도 수많은 신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새겨진 단도 있더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냥 완전히 제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심히 관찰한 거죠. 바라본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 시인의 시를 인용을 해요.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의 아들이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 그리스 시인의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악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용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예수 천당, 오히려 그냥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것만 열심히 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는 설렁설렁해서는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저기 인자한의원에 있는 우리 조 원장이 계시는데
인자한의원에 온 손님들, 조 원장이 맨날 성경만 보고 그 다음에 기도만 하고 예배 참석하는데 환자들은 대충 보고서 그냥 대충 여기 찌르면 되겠지 해서 침 아프게 꾹꾹 눌러 놓는다면 들어오는 손님들이 원장을 신뢰하겠냐 이 말이에요. 가장 잘 알아야 되죠. 깊숙하게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건축하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건축하는데 그거 대충 뭐 콘크리트 대충 해서 비벼서 건물 그냥 올리면 돼. 이렇게 건물 져서 되겠냐는 것이잖아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깊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식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여동장로님이 여기 계신데, 여동장로님이 우리 노회 회계인신데, 우리 임원회를 하면 여동장로님이 식사 이후에 꼭 커피를 이렇게 임원들에게 사주세요. 본인 돈으로. 근데 강경제일교회 커피숍에 갔더니 강경제일교회 김한덕 목사님이 거기는 이제 내리는 커피를 하는데 그 주인하고 커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외계어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커피가 에티오피아 커피, 케냐 커피, 하와이안 무슨 커피, 무슨 커피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커피의 맛도 산미, 신맛, 뭐 향미, 무슨 맛 해가지고 하고 뭐 이걸 로스팅을 어떻게 하고 뭐 그라인딩을 어떻게 하고 막 하는데 나는 무슨 외계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주인하고는 말이 통하더라고요. 그 주인하고 말이 통해요. 그리고 그 주인이 로스팅해서 그 물을 그 커피를 뽑아드는데 온도가 한 85도 정도에서 뽑아내면 향기가 안 사라진다는 것까지 얘기하니까 주인이 귀를 번쩍 세우던 얘기 듣고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자기 분야에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사람들이 와닿지 않는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귀나 기울입니까? 세상을 부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누구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분야에서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가슴을 터놓고 얘기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접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십시오. 두 번째는 복음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세상을 부정하지 않고 세상에 관심을 갖다가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에 동화되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과격한 수도원주의처럼 세상을 부정하고 세상을 등지는 경우와 반대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지내는데 어느새 세상에 동화되고 물들어 버려서 복음도 잃어버리고 복음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물질과 은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복음 지향적으로 삶의 중심에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물질과 권세와 영광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에 폭 빠져가지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시고 살리시고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좋은 자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부요함이 너무 좋아서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서 들을 말이에요. 세 번째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인 팀 켈러가 의미 있는 비유를 했습니다. 팀 켈러는 다이나마이트로 바위를 깨트리는 비유를 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바위를 복음이라고 하는 다이나마이트로 깨트려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상이라고 하는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 안에다가 다이나마이트를 밀어 넣어서 그 안에서 폭발을 시켜야지 바위가 깨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위에다 구멍을 안 뚫고 바위 곁에서 다이나마이트만 터뜨리면
바위는 깨지지 않고 바위에 그을음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종교적 언어로 전도해봤자 사람들은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바위를 뚫듯이.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바위는 열심히 뚫는데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정작 중요한 다이너마이트는 안 터뜨리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바위는 깨지지 않아요. 오늘 바울 사도는 저들에게 깊이 들어가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그것들이 잘못된 것을 복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동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살아갈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일부러 감추는 성도, 식사 기도도 일부러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구멍만 파지 말고 폭약을 터뜨리라고 하는 도전을, 그리고 세상은 죄악되었다고 해서 외면하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세 번째로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복음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 하나님 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덴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구에게 이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전할 사람이 있죠.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전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는데 그가 세상의 쾌락의 행복이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의 생각 따라서 사는 것과 세상의 어떤 종교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의와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전해야 될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돈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성공에 관심이 쏠려 있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고 엎드리고 구하는 우리들, 그 우리들이 바로 이 복음의 대상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의와 거룩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려서 진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이 참 행복이고 참 우리의 가야 될 길이다. 이걸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먼저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라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의와 거룩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출세, 내 성공, 내 행복, 내 부귀, 내 영화,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그토록 붙잡고 있던 에피쿠로스 학파에 생명이 있지 않고, 아테네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스토아 학파에도 행복이 있지 않고,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저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에 행복과 진리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의와 거룩의 하나님, 그 하나님 섬겨야 된다. 우리 영혼에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사람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쓴 이 침묵이라는 이 책인데요, 홍성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침묵이라는 책 후반부에 보면 어쩔 수 없이 배교했던 그 지옥의 그 큐슈 지방에 가면은 온천이 많은데 사람들을 그 펄펄펄펄 끓는 그 물에 사람들을 그냥 갖다 담궈서 죽여요. 일본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박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배도했던 페레이라라고 하는 신부가 배교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던 로드리고라고 하는 이 신부에게 그 회유를 하면서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새겨 들어보십시오. 이 말은 진짜 새겨 들어야 될 말입니다. 이 나라는 일본입니다. 이 나라는 늪지대야. 결국 자네도 알게 될 테지만 이 나라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늪지대였어. 어떤 묘목이라도 이 늪지대에 심으면 뿌리가 썩고 잎이 누렇게 말라버리지. 우리는 이 늪지대에 그리스도교라는 묘목을 심은 거야. 그것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모른 채 일본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데오스,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데오스와 오오이, 데일이라고 하는 일본의 이 오오이를 혼동한 일본인은 그때부터 우리의 하나님을 그들식으로 바꾸고 그런 다음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 일본인은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굴절시키고 변화시킨 하나님만 믿고 있었던 거지. 이 나라에 세운 교회에서 일본인들이 기도하고 있던 것은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이 아니야. 거미줄에 걸린 나비가 그대로야. 처음에는 그 나비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나라에 세운 교회에서 일본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이 아니야. 거미줄에 걸린 나비 그대로야. 하나님이 거미줄에 걸렸다는 겁니다. 나비와 같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나비가 확실히 나비임에 틀림없었지. 하지만 다음 날 그것은 외견으로는 나비의 날개와 몸통을 가졌지만 사실은 실체는 잃어버린 시체가 되지. 우리 하나님도 이 일본에서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에 지나지 않아. 그들이 믿고 있던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이 아니야. 일본인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가질 수 없을 거야. 여러분, 여기에다가 일본 대신 한국이란 말을 집어넣으면은 설명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쾌락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공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의와 거룩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의와 거룩의 길로 가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참 믿음이고, 이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될 것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내 영혼입니다. 내 심령에 이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 먹을 것이나 이 세상의 부여나 이 세상의 사치나 이 세상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영혼 살리는데, 교회 살리는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에서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라고 하는 영혼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복음이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은 이런 쾌락과 이 세상의 거짓된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우리의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의와 거룩의 하나님 의지하여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세워진 우상들을 주께서 다 소멸시키시고 불태우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의와 거룩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